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했던 세상은 주문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문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니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니
이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시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내 안에 가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많은 실수와 아쉬움들이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또 바라보게 해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사역을 결단하고 나온 셀 리더 인턴 대표단,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마음과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방세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먼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 온라인 예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또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웬스데이 하버 워십을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젊은 예배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 예배가 참 우리의 많은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이제 이 예배를 왔다 갔다 하기 쉽다 보니까 온전히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또 구별된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두드리시오 방송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방송팀 모집 분야는 PD, 카메라, 자막인데요. 특별히 지원 자격을 보시면 두드리시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 그러니까 방송에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팀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하라고 하면 이 방송팀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방송팀장님이 꼭 이 얘기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방송팀의 사역이 물론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귀한 것은 방송팀에서 잡는 그 카메라 장면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가 아닐까. 또 준비하는 많은 자막, 영상 송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눈과 입과 또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요즘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함께 이 방송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방송팀 우리 팀장님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아멘. 네, 됐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대면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연장하면서 이 교회 예배에 대한 지침을 조금 개정해 주었는데요. 지금 예배당 전체 인원 기준의 10%를 현장에서 이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 대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웬스데이 하버워십, 금요 니에미야,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젊은이 예배입니다. 아마 이제 예배당 문이 오픈되면 10%에 넘는 인원들이 오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중에 셀 리더를 통해서 예배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를 밝혀 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공지해 드리는 안내를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아직 지금 현장 예배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아직 예배가 오픈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 성전을 오고 싶어서 로비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진짜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죠.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가 열리는데,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이 예배를 사모해서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젊은이 교회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온라인 셀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꼭 들어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젊은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예배를 알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장의 내용이 이거였죠. 한 여인, 한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또 가슴에 한이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에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그를 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자기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한나가 데려가서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다라는 것은 엘리 밑에 이제 2명의 또 자녀들이, 두 그룹의 자녀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12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진짜 그들이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곧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냐면 성경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나쁜 짓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요. 하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바치는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몰래 중간에서 강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대로 그냥 그 제물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그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횡령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적 타락의 죄, 이 온갖 더러운 죄라는 죄는 두 아들들이 다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더러운 행실을 추하고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17절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뭘 했다고요? 지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너무나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멸시하는 순간, 예배를 멸시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과 탐욕 그리고 타락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그냥 일주일의 삶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배가 붕괴되면 반드시 그 삶이 붕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우리가 뭘 다시 하나님 앞에 두드릴 것이냐? 첫 번째,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 경건한 예배의 습관, 그 결단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제 마음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설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항상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커가면서 그 말에 대해서 조금씩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자꾸 안내해주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예배 지켜. 예배를 네가 안 드리니까 네 삶이 그렇게 해요. 지금 황량한 거야. 곤고한 거야. 그냥 결론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의무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드리는 예배, 아니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뭘 내가 의롭다고, 내가 뭘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해 한 해 사역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형식만 있다고 해서 그 그릇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은 더욱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형식을 다 깨어버린다면, 그걸 내려놓는다면 내용 자체를 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어서 영적인 어떤 곤고함이 와서 지금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나왔는데, 저 청년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예배 잘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해 보잖아요. 100에는 100 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예배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이다. 이 말이 뭐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배와 삶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 그것을 넘는 삶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께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시 예배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급받고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나태함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의 삶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이 비대면 시절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한다는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배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내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니면 요리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제를 하다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을 계속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온전한 예배 시간이다. 내가 수요일 저녁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웬스데이 하버 워십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 삶의 회복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비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이 가정에 어린 사무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나이가 젖을 뗄 즈음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3살 배기 어린아이였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그 구조를 설명드릴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라는 제사장 아래에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엘가나라는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계속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도가 있도록,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장에서는 엘가나 그리고 한나 브닌나가 있고 2장에서는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엘가나와 엘리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나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만 아들을 낳아주는 브닌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마음이 나뉘고 우선순위가 생겼다, 이런 얘기 드렸죠. 엘리는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금 불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3살 때 엘리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의 밑에 두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들은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양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녀는 완전히 타락하고 한 자녀는 여호와 앞에서 그가 섬겼더라 라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내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삶, 이 자기 자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고 했죠. 반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우리 아버지, 나를 길렀던 이분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람이 핑계를 대고 다른 환경을 탓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고 그들이 인간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둘이 그냥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너 왜 그랬냐? 아담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 여인,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었습니까?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 혹은 믿음의
낙심,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른 이유에서 찾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양육 세계가 없어. 아니,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별로야. 저기 옆에 있는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저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조금 더 좋아져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방법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모든 건 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것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어머니가 3살의 나를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3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 아기.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 어린 그 아기를 지금 한나가 엘리에게 넘겼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떠나서 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갔던 그 가정은, 내가 섬겼던 그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 그리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나의 형제들, 그 2 아들들은 완전히 더 타락했었어. 그가 긍정적이고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 말씀,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방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서를 보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 밑에 2 아들 그리고 사무엘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이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서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엘리의 2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사무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그리고 또 22절부터 25절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6절에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A, B 교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할 거면 그냥 한 번에 쭉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A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사무엘 쭉 B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친히 노란색으로 바꿔드렸죠. 사무엘은 점점 자랐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비교시키면서 이런 거예요. 엘리는 가면 갈수록 더 죄악된 길로 빠졌고, 사무엘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가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너무 귀엽게 자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무엘의 성장기를 묘사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얘기는 한 번 더 하고 가야 돼요. 사무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정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왕정시대가 뭐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왕을 누구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예요? 이 다윗의 나라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해를 하고 복음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신대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자란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점점 사람들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강해지고 왕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장차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점점 더 왕성해져서 결국엔 우리 가운데 승리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진행형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게 2021년 1월 17일을 사는 오늘 우리의 부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불의와 죄악된 그리고 타락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텐데. 엘리와 저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이 했던 저런 권력, 저런 능력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엘리의 자리가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의 자리라는 거.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능력 없고 사람들이 깔볼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증거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기적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거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자리에 다 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라니라라는 마음이 너무나 감격이고 감동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무엘이 자라니라.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리가 사무엘의 자리고, 곧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특별한 기대가 열매 맺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부르심에 충성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와 그의 그들이 가진 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의 삶을, 그 작은 부르심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궁궐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이 찬양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One thing,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주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음성, 그것에 집중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한 가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구별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